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만 경제를 어렵게 하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요, 그 여파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요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작년 7월에 스리랑카가 부도가 났어요.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서 참 힘들잖아요. 우리도 좀 상당히 우리도 그렇게 힘든데 스리랑카처럼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름이 없어서 발전소를 못 돌린대요. 발전소를 못 돌리니까 전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죽을 맛이라고요. 또 먹을 게 없고요. 생활 필수품이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에서는 종이가 없어서 애들이 시험을 못 본대요. 또 병원에서는 마취약이 없어서 수술을 미룰 정도예요. 모든 게 다 아주 부족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요. 이러니 여러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뛰어나와서 정권 퇴진하라 얘기 나겠어요. 시위가 일어났어요. 대통령궁으로 국민들이 막 밀고 들어가니까 대통령이요, 시위대한테 맞아줄까봐 도망을 갔어요. 그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까지 도망을 갔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민간 항공기를 타고 중동으로 가려고 그랬대요. 아마 이제 이분도 갑자기 도망갔겠어요. 심상치 않고 여차하고 가다가 준비를 다 해놨겠어요. 그래서 짐 싸고 무슨 돈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저기 공항으로 갔더니 출입국까지 직원들이요, 대통령 못 들어온다고 공항에 못 들어오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민들을 잡으러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급하게 군 공항에 연락해서 군용 비행기를 타고요, 옆에 있는 몰디브까지 간 거예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대통령이 세상에 내가 공항에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서 또 군용기를 타고 도망가고, 아주 지금 엉망이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사람들이 막 신났죠? 물놀이하고 운동하고 신났어요. 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대통령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런 게 있더래요. 대통령 개인 전용 수영장이고 대통령 개인이 하는 헬스장이에요. 전용 헬스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수영장 헬스장 들어가서 막 보란듯이 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하는 거고요. 수영장 헬스장은 아니래요. 가봤더니 침실도 의료기하고 온갖 말도 못하게 좋은 시설들이 대통령궁 안에 아주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정치를 못해서 나라를 다 말아먹어 놓고요. 자기는 저런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더니 안 그래도 화가 나서 막 대통령까지 사람들이 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남이야 아프건 힘들건 죽겠건 신경 안 쓰고요, 자기만 좋으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벌써 한 20여 년 전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사역하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아이스크림 도매상을 하는 분이셨어요. 아이스크림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화물차가요, 화물칸에 냉장고를 돌리면 차가 힘이 딸려서 운전석에 에어컨을 못 든대요. 그걸 키면은 이제 뒤에 냉장고 이 냉기가 약해져서 아이스크림을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에어컨 냉장고를 못 켜느라고 에어컨을 못 키고 이제 운행을 다니는 겁니다. 더운 날 땀 흘리면서요, 아이스크림 배달을 다니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사장님이잖아요. 그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사무실에서는 에어컨 안 켜대요.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일을 한대요. 이렇게 해서라도 직원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사장님 마음이겠죠. 목사님하고 신방을 한번 가봤더니 막 거울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자기도 미안해서 에어컨 안 쓴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어려움에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마 직원들도요, 에어컨도 못 켜고 일을 하지만 집사님도 사장님도 그렇게 사무실에서
우리 때문에 에어컨도 안 켜고 덥게 지낸다는 거 알면은 마음에 참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으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뭐 지금이야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농사 안 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돌아왔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농사 져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도시가 폐허가 되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앞날이 막막하고 힘든 상황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이 사람들이 다시 재건을 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남녀노소 누구 하나 안 빠지고요.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 얘기예요. 성전 말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1차로 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한 번에 얼굴로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로 돌아왔고요. 2차는 학세 아에스라라는 사람을 따라서 돌아왔고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1차 시국감에 따라온 사람들이 재건을 했어요. 성전을 다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와서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무너졌다는데 언제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게 무너졌으니까 다시 재건을 해야 되겠죠. 열왕기하 25장 4절에 보시면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요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뒤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요. 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의리의리한 왕궁도 무너뜨리고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우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성벽이 있죠? 이 안에가 동네예요. 생각보다 작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앞에 이제 집이 있고요. 성벽이 있고 여기 동네들이 있고요. 여기 주변으로도 동네들이 이제 또 따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당시에 재건된 성입니다. 성이라는 게 원래 저렇게 보시면 벽으로 삥 굴러 있잖아요. 성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벽으로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이제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말은 성을 다시 세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다시 재건된 모습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후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되게 작아요. 여기만 좀 널찍하게 여기가 이렇게 되게 길쭉하고 좁게 되어 있잖아요. 집이 뭐 몇 채나 있겠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 모양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워낙 어려울 때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이제 성벽을 세우더라고요. 아주 최소한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나라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로 다시 힘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성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넓어집니다. 여기서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하나 큰 거 있어요. 저거는 이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1차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 세워가자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보면 그래도 큼직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주변 집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듯해요. 근데요, 솔로몬이 최초로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저게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 젊은 시절에 그 성전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다시 복구해서 성전 보니까 감격도 되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옛날에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지었다니.
하나님 이제 이렇게밖에 못 졌다니 해서요. 뭐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속이 상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허물어진 지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성전을 세울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성전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세우냐면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1번은 어떻게 세운대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쌓는 방법이 있대요. 또 두 번째는요, 구역을 나누고 맞춘 사람들이 그 구역을 책임지고 쌓는 방법이 있다고요. 보통 뭐 저렇게 성벽이나 이런 큰 건축물을 세울 때에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달려들어가지고 여기다 뚜루룩 하려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누가, 이 부분은 누가, 이 부분은 누가 맞은 구역을 나눠서 이제 책임지고 이제 세우는 거.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구역을 나눠서 이제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방법으로 구역을 맡겼냐면 가문별로, 집안별로요. 이 집안은 여기 하세요. 이 집안은 여기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을 나눠주고 이제 그 집안에서 책임지고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3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때 엘리야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전하였고. 아멘.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두 번째 방법, 구역을 정하고 각 가문별로 이제 그 구역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방민이 1절 보시면 어느 집안에서 여기 했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에서 양문을 선택했어요. 양문구역을 선택했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게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고요.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그리고 양문을 건축하고 또 문짝도 다르고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그 구역을 이 엘리야십 집안에서 책임지고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지도 한번 보시죠.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딱 그림이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 거고요.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예요. 평면도고요. 여기 보시면 그 엘리야십 가문이 만났던 양문은 어디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그 글자가 잡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양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 문이 이제 양문이라는 양문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함메아 망대. 여기는 하나넬 망대라는 건 이렇게 높은 무슨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감시하는 그런 초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 여기 이 양문에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엘리야십 가문이 맡아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 양문이 왜 양문일까요? 아까 뭐 양쪽으로 양문이라서 양문 이게 아니라 그랬죠? 네. 가축 양 있잖아요. 양. 매하는 양.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문이래요. 뭐 그러면 양이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사실 뭐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기가 양들이 출입하는 곳이라서 그래서 밖에서 이제 풀을 먹이고 이제 들어올 때는 이 뒤에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뒷짐이죠. 성전이 있고 이 뒷짐으로 이렇게 양문이 있어서 이 양문으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들어왔나 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기가 양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앞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뭐죠? 양이잖아요. 뭐 송아지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하는데 대부분 양이 기본이에요. 이제 무슨 신양 뭐 이래가지고 양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려면 빨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냥 누가 학자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가만히 위치를 보고 이렇게 문들을 따져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양문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전이 제일 가까우니까 아마 저기를 통해서 그 제물로 같이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또 옆에 보면은 무슨 문이 있죠? 여기 보시면 어문이에요. 이거 클릭이 되나?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클릭 한번 해줘요. 네, 여기. 이 어문이에요. 어문이라는 건 뭘까요? 설마 싶은데 맞아요. 물고기 들어오는 일이에요. 물고기 들어오는 거. 왜 물고기 들어오는 것도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저 어문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런 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9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들이 다 이름이 써 있어요. 무슨 뭐 분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문마다 다 그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그 통행하는 그런 이제 물건이 지정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9개의 문이 있고 5개의 망대가 있고요. 저거를 가문별로 지방별로 구역을 나눠서 지방 사람들끼리 책임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쌓아야 되는 거는 다시 쌓고요. 그냥 TV만 해도 되는 거는 간단하게 TV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 5절까지 읽었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 했다라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 였으며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5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왜 5절까지만 읽었냐? 마지막 32절까지가 다 저 얘기예요. 어느 집안에서 어느 부분을 맡아서 개들보를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잠을 때와 빗장을 달고 성벽을 중수했다. 중수했다라는 것은 옛것을 다시 수리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32절까지 보시면 다 저 얘기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어느 부분을 맡았고 개들보 세웠고 문짝 달고 잠을 때 달고 빗장 달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읽고 이제 처음 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32절까지 갈 때 내용이 다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 가문 어느 집안에서 어느 구역을 맡았고 어느 집안에서 어느 구역을 맡았고 이제 그 가문의 이름만 빼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가문의 이름이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서요. 그냥 한 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입에 딱 붙지도 않고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많은 집안들이요 성벽을 쌓는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 이렇게 모든 집안이 다 동참하다 보니 그 이 일에 함께 했던 계층들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는 무슨 집안이었죠? 제사장 집안이었죠. 근데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집안들은 이름만 나오고 그 집안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니까 그냥 좀 평범하게 무난한 집안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집안들도 있는 반면에 8절 보시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의 집안은 금세공업자였어요. 이 당시에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비싼 걸 다루니까 뭐 떨어지는 뭐 이익이 많겠죠. 그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또 부자를 보시면 르바야 집안은 예루살렘 성, 여기 이 예루살렘 성 여기를 반을 나눠서 다스리는 집안이었어요. 정치인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12절 보시면 나머지 또 반을 다스리는 집안이라고 해서 나머지 반을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또 우리 12절 보시면 나머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 집안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룸 집안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요. 집안의 딸들도 성적 재건하는 일을 함께했다,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동네들도 있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동네를 다스리는 정치인 집안들이요 빠지지 않고 와서 저희를 참여했어요. 함께 저 구역을 나누고 책임지고 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인이라고 귀족이라고 금세공업자처럼 먹고 살만하다고 뭐 여자라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뭐 살지 않고 먼 지방에 산다고 핑계대지 않잖아요. 한 명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격차 불문하고 지위고와 불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저 성벽을 다시 쌓는 거룩한 일에 모두 함께 힘을 합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동참한 것처럼 뭐 금태공업자 같이 뭐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동참한 것처럼 여자라고 안 빠지고 동참한 것처럼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빠지지 않고요 다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일에 모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뭘 생각하죠? 이걸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가진 능력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 일이 있던가요? 어떤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생각해요. 속으로 저거 내가 받은 달란트가 아닌데 따집니다. 이 일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서 못하겠고 저 일은 뭐 나랑 안 맞아서 못하겠고 무슨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데요. 큰 못할 일만 생각나. 내가 못할 이유만 생각나죠. 그거 마저 나랑 맞는 일이라는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 확실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겁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요? 주부들이 밥 차리는 것처럼 은사랑 상관없이 평생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달란트를 모르니까요. 일단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이게 내 달란트인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달란트가 뭔지를 알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이래도 못하겠고 저건 저래도 못하겠고 내 달란트가 아닌가 의사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내성적이라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남사스럽고 창피해가지고 저도 못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또 옆에서 사람들이 같이 하다가 강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근데 같이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의외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마음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더 신기한 거는 이상하게 내가 전도를 하니까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는 나랑 안 맞는다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멀리 했다면 자기에게 전도의 의사가 있는 거 알았을까요? 평생 이거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어떤 일은요 잘하지는 않더라고 뭐 은사라고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힘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그래요. 나는 기도 못한다고 기도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교회 한 15년씩 다닌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격 짓지 마셔야 돼요. 어쩔 때는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그 옆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요 옆 사람한테 힘이 돼요. 그 기도 모임이 뭐 기도를 뜨겁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모임이 돌이 붙어요. 또 본인도 처음에는 기도는 아직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적인 그 가마력이 있거든요. 누가 기도하면은요 같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방언을 받잖아요. 그 방언 받는데 옆에 사람들도 이 둘이 같이 켜요. 같이 방언을 받기도 해요. 영적인 은사는 참 놀라워요. 영적인 세계에 참 놀라워서 그런지 그 가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어떤 이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면 옆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나는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덮어놓고 멀리 하면은 이런 일들이 없는데 그냥 기도 모임 같은 거 함께 자리만 지켜줘도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함께 기도에 불이 듣고 나는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기도에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자는 얘기예요. 네, 함께 은혜 받자는 얘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일단은 빠지지 말고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그와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분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드고아라는 동네 사람들이요 다 이인을 했대요. 아까 얘기한 거 구역을 맡아서 집안들을 책임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성경을 완성하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했대요? 귀족들은 안 했대요. 귀족들이 왜 안 했을까? 힘들어서 안 했을까? 일하는 게 뭐 해서 안 했을까?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안 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실 때 했다는 사람들만 딱 이름을 적더니 갑자기 5절에서요.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안 했어. 이 얘기를 적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이 얘기를 굳이 안 한 사람들을 지적을 하셨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다 한 사람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안 한 사람들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에 드고아 사람들처럼 참여자십니까? 귀족들처럼 부경꾼입니까? 참여하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근데 부경만 하면은 들러리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발목과 앞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 또 주인공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